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지나갑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이단 경계 주일 지난주에 보내면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유,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그 이단들이 많은 그 이유 역시 참이요 진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은 이 진리를 왜곡, 변질, 또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영혼을 흔들고 심지어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이 이단의 정체와 이단의 그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이 이단이 많아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소위 신약의 소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말하자면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오늘 24장에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24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말의 본문에 비해서 조금 더 비중이 있고 무게감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이 24장에 나와 있는 종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당시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성전이 무려 이 제자들이 성전을 보았을 때에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몇 년요? 46년 동안. 앞으로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남아있어요, 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년 동안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그 크기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수십 개로 보이지 않는 그 큰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들이 꽂혀져 있고, 금빛 찬란한 모양과 실제 그 금으로 박제해 놓은 것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압도되어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46년째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 매우 장엄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손쉽게 무너뜨릴 수 없고 누구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이 성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성전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나무 없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정말 이 예언대로 됐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쟁사라는 역사를 보게 되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 병력이 이 헤롯 성전을 장악합니다. 그리고요, 이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당시 소문이 있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은 보화, 이와 같은 것들을 숨겨놓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 병사들이 이 성 안에 침투해서 그 성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빼냈습니다. 왜? 금은 보화가 그 속에 숨겨졌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싸그리 무너지는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보면 헤롯 성전이 완전히 그 터가 없을 정도로, 겨우 터만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이와 같이 장엄하게, 웅장하게, 견고하게 지어놓은 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다고? 다소간에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성뿐만 아니라 앞날 그 종말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을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하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크게 세 가지의 질문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정말 언제 일어납니까? 그 일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두 번째, 예수님 그 정말 세상 끝날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과 그 정말 세상 끝에 그 두 가지는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에요. 언제 그때가 이루어지는가? 세상 끝날이.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그리고 세상 끝날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세상 끝날, 그때가 언제인가? 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조금 더 보게 되면 24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답니다. 마지막 세상 그 끝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한 구절 더 어딜 보시냐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일시 언제 무슨 날인지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끝이 오리라. 분명한 것은 그 일시는 알지 못하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요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의 때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 세상 끝날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답변, 마지막 세상 끝날은 언제인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날은 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 그 세상 끝날 이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징조가 있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단들이 득세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영을 흐리고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 그 이름을 올려놓고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참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그때가 되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한 번 더 언급해요. 11절 말씀 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쭉 내려와서 24절에도 한 번 더 예수님 언급하십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미혹의 영, 불신의 영, 이단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끌어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자, 또 어떤 징조가 있는가? 그 밑에 6절과 7절, 갈등과 분열이 더 커지고 깊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의 오시는 그 마지막 세상 끝날이 되면 갈등과 분열이 더 깊어집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더 대적하고, 물론 지금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하자라면 그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기근, 지진, 자연재해, 이상기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연재해, 이상기후들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날 오시는 그 끝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편해질까요? 어려워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현대사회 최첨단 이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가면 갈수록 더 편리하고 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더 고통의 시대, 환난의 시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의 이기로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하고 육체적인 편안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병들고 피폐해지면은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치 건강을 잃으면 나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혼미케 되고 내 영혼이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는데 아무리 최첨단 이 현대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과 고통과 시련은 더 강해지고 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임박한 그 시간이 되면은요, 또 한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이러한 세상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 헌법이 막 흔들리고 그 법이 무너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의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인생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은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완전한 법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법,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그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법이, 사랑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빠졌어요.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불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워놓은 그 사랑의 법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모양은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예배해 라고 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면 사랑은 다 식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12절에 불법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져 버려요.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져서 사랑이 식어진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불법인데, 그 불법이 자행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다 사라지고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가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마지막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세 가지였어요. 이단들이 더 득세하여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혼미하게 한다. 또 갈등과 분열은 더 깊어지고 재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재해 같은 거.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가 임박하게 되면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세상의 끝날이 찾아왔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어딜 보시냐면 8절 말씀 볼까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직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갈수록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재난과 재해, 이상기후 같은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이곳저곳에서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이 쳐지고, 근데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세상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하고 이 구절이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재림과 종말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종말의 날이고요, 마지막 그 세상 끝날 종말의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세상 끝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시점이 어디냐면 모든 세상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날이에요. 복음과 세상 끝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 역사가 있죠. 정치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또 전쟁, 예술, 각각의 다양한 분야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들을 다 싸집어서 우리는 일반 세상 역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와 또 하나의 담고 있는 역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조각조각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세상 끝날이 오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당장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세요. 딱 하나 그 예언만 남아났어요. 나머지는 다 예언이 성취됐는데 그거 딱 하나 남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시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이 그 이방 민족에게로 들어가고 저 무슬림으로, 불교 국가로, 저 공산 국가로 들어가서 마침내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고 정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 세상 역사가 다 그렇게 되지만은요,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다다라서 마침내 모든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구원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어요? 구원하시려고. 내 심장이 뛰고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개개인마다의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 오르고 내리고 힘들고 어렵고 쉽고 또 복잡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역사들이 개개인마다 다 있는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세상 끝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 그 끝날에 오실 때에 임박할 때 좀 편안한 세상으로 좀 안락하게 문제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임박한 그때가 될수록 더 힘들어지고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더 가중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만 보더라도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요, 그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 개인만 보더라도요. 눈물 날 일을 만나고 뜻하지 않은 인생의 비바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요,
통계에 따르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나라의 가난, 질병, 재난, 또 재해,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 전까지는 장벽처럼 확 철옹성처럼 딱 막아놨다가도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열어줘요.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늘어나는 해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질병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와 같이 도무지 인간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교회의 문이 열리고 스스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다짐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끝날을 앞두고 이 시대, 이 세대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그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귀해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저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구원하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끝에 13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떻게 견딜 거예요? 어금니 깨물고 막 나 견디리라 그러면 견뎌지는 거예요? 막 불끈 죽으면서 나 오늘도 참으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있으라.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하자면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지막 세대가 갈수록,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임박할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비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구원자임을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이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보니 결코 핑크빛이 아니라 회색빛, 검은색빛,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사오니 바라옵기는 절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게 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